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제2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거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오직 거룩하신 주 예수께 영광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행실이 아주 못된 망나니와 같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청년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주 말짓스러우니까 엄마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 8시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쥐어 짜듯이 산고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아들이 결국은 회개하게 이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어느 학교에 갑니까?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이제 학부 과정을 다 마치고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시골 교회, 그때는 이제 목사님 아니고 이 신학생인 그러죠. 그런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아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전도도 오고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 끊는 한 가지를 못 끊었어요. 그게 뭐예요?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전도사가 담배를 못 끊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머니 꼭 앞으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또 펴요. 그러면 왜 담배를 피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피고 옆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싹 피해가고 이 담배는 그 일용할 양식인데 너무 마음은 굴뚝인데 안 끊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다 끊었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시골까지 내려갔는데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필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인도하려면. 그래서 이분이 참 잠이 많은 젊은 청년인데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맛있게 모락모락 피고 이제 다 이빨 헹구고 다 이렇게 연기를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서 또 은혜롭게 말씀도 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장로님이 한 분이 딱 계신데 왜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일찍은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1시간 전이니 뭐 누가 오랴 해서 그냥 화장실 문이나 좀 잠궈놓고 피면 좋지만 문도 안 잠그고 담배를 다 맛있게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누가 있으랴 하고 이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 이제 봐선 안 될 장면을 봐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문 살포시 닫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사님들 장로님이 이제나 저제나 이 전도사님을 기다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안 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에도 안 오고 주일날인데 와야 안 와요. 안 와. 주일날도 안 와.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전도사님이 어디로 저수지에 꼬랑창에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안 와요. 그러더니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장로님 전도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 기도원입니다. 왜 거길 가시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못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원에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놈은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 금방도 하나 피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 여러분 설교 제목도 안 보고 들으셨군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주보 좀 보시고 성경 말씀도 좀 찾아 놓으시고 좀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죠. 속 터지는 사람, 사상천지 이런 사람이 전도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좋은데 담배를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전도사님 그래요. 아무리 오만 가지로 생각해봐도 나는 전도사 자격이 없으니까 사임을 하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좋은 분 찾으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뭔 소리냐고 만나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냐고 쪼르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을 싸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는 성도들 다 알아버리는데 창피해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이랬더니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전도도 잘하고 성품도 깨끗하고 참 좋은 분인데 그거 하나 못 끊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참 좋은데 제가 비밀로 붙여드릴 테니까 그냥 하십시다. 혹시 냄새를 맡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다 막아드릴 테니까 차차 끊으십시다. 그 담배 그거 뭐 성경에 담배 피면 지옥 간다 뭐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굳이 그거를 뒤적거릴 필요가 뭐가 있고 주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꼭 같이 가십시다. 이 말을 딱 이것은 제가 살짝 보탰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도사님이 그 말 듣더니 막 마음이 뭉클해요. 왜 그러냐면 단박에 당신이 전도사여 짐 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그 눈빛을 보니까는 마음이 뭉클하는데 그날 밤부터 담배를 피려고 하면 뭐가 와요?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고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뭐간데 이거 하나 못 끊어서야 되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걸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25년 전에 순창에 있는, 여러분 순창 아세요? 꼴짝이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잠깐 놀러 갔다가 창고를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에 막 책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서리 집사인데 이것들이 뭐다요? 그랬더니 책들인데 서울에서 팔다 안 팔려가지고 도저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책이 아니어서 버린다고 하길래 그냥 트럭에다 싣고 있다 쌓아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아까운데 몇 권 집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할 10나무건을 갖다가 제 이 서재에다 꽂아놓고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 지난달부터 가만히 지나다니면 이것이 눈에 밟혀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제목이 좀 어때요? 제목을 딱 보니까 이 책이 이 35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신학생들이 이 책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뒤를 보니까 책값이 3,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500원어치 값어치는 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눈에 띄길래 그거를 25년 만에 이렇게 쭉 읽다가 한 부분에 딱 멈췄어요. 이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는 뭘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는 과연 뭘까? 우리의 일평생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내가 잃어버린 주님의 성품은 과연 뭘까? 그런데 그걸 제가 쭉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인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아까 이 서두 이 스토리에서 나온 것처럼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속 터지는 사람 있어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도 보면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고 속 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좀 쫓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성이 가신지. 자, 봐봐요. 그러면 이사야 42장이 도대체 뭡니까?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내리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닮고자 하는데 그분의 핵심적인 성품은 이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회복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물된 동산같이 천국같이 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갈대가 뭘까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바람 불면 흔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갈대라는 것은 연약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 바뀌는 것이 갈대. 그죠? 쓸모가 없죠. 갈대가 어디 땔감으로도 쓸래야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갈대는 갈대인데 보통 갈대가 아니라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다. 그죠? 카네라 추추라는 단어인데 이 상한 갈대는 뭐냐면 갈대가 절반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의미상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다. 이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가 쉽다. 그죠? 이용 가치가 없다. 여러분 보아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다양한 성품과 직업과 인격과 배움과 그죠? 또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인격이 좀 타고난 인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타고나기를 좀 사납게 태어난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타고나기를 좀 사납게 태어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 안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참 인품이 좋아요. 그것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거예요. 타고나기를 점잖하게 태어난 것은 얼마나 좋은 유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타고나기를 좀 이게 성질이 급하게 타고난 분들은 아까 그 담배 끊으려도 안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본인은 끊으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해도 저는 이제 막 하나 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끄끄보고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속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다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해서 꺾다라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가 완전히 박살내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거를 설교단에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주석책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박살내 버리다. 교회 안에서나 집안에서 완전히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양좀 얼마나 성가실까. 그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쩐다? 그를 꺾지 아니하신다. 로 이시보르. 이 로라는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그죠? 조금 보기에 불편하고 나와 다르고 조금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그 사람을 꺾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이용의 가치를 보겠어요? 꺾어진 갈대는 이용 가치가 없다. 사람을 어떻게 쓸모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 이제 현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경영적 마인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뭔 회사입니까? 주님의 그 시야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적인 가치를 봐야죠. 그들을. 저 사람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래요? 주님한테 불벼락 맞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여주든 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가 볼 땐 블랙인데 자기는 컬러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검은색이 블랙이고 흑인이고
조금 유색은 자기들 칼라 유색인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흑인인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칼라드고 나도 칼라드다 이래서 좀 친해졌거든요. 그 바람에.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인데 이 도시에 이 타운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그 예배를 드리는 월십 서비스 하는 데가 있냐 그래서 알아봐 주겠다 전화를 했더니 200 몇 개의 교회 중에서 영어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한번 졸라봐라. 그 남원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알려줄 테니까 가서 한번 졸라봐라. 그 부목사님도 많고 하니까 혹시 통역이라도 해줄 줄 아냐. 그래서 보내놨더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 유화방에서 우두커니 있다가 온 지가 몇 달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 주부로 갖고 와요. 이것을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영어로 보다니까 찾아가면서 좀 가르쳐 줬더니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를 갔더니 영어로 해주는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단 교회예요. 삼위일체 이 교류 이단인데 제가 교파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일반 성도가 보기에도 거기는 이단인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갔냐? 거기를 가면 이단이다 하는데 이단이 뭔 영어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헤럿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것은 헤럿이 처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럼 그것이 왜 헤럿이 처치냐? 네가 설명을 납득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영어도 실력도 없는 데다가 신학도 모르는데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쁜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큰 교회 남원에서 그 부목사님이 많길래 제일로 사진이 인자하게 생기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쪽 이 삼위일체 이단이라는데 조금 설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분 소개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 자료라도 좀 주시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걸 번역해서 좀 설득을 하려니까 그랬더니 자료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볼 거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신학을 했어요. 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뒤죽뒤죽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람에 이단 공부를 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영어로 떠듬떠듬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저걸 설득하지 하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게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같지만 세 분인데 일체로만 생각하면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 눈을 깜빡깜빡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 아니냐.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엘리엘리라박 사백단이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그럼 자기가 자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 교회 안 갈 테니까 네가 좀 예배를 인도하라. 그럼 예배가 인도가 돼요 안 돼요? 제가 평생 가장 고약한 인생을 2달 살았는데 그때가 그때예요. 네가 예배를 인도하라는데 내가 그랬어요. I am not reverend. I am not pastor.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이런 종교인도 아닌데 부탁할 걸 부탁하라 그랬더니 You are evangelist. 너는 내가 볼 때 전도자니까. 전도자가 집사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 사실은 대권인데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예스 했다가 제가 2달 동안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문학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어체로 하면 그 사람들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구어체를 바꿔야 되니까 그거를 구글에 들어가서 또 바꿨다가 사전을 뒤적뒤적 일주일 내내 해석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놀러 가니까 다음에 드리자.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지금 후리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그래가지고 2달 했는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죠. 한 영혼을 여러분 그 영혼을 효용의 가치로 보고 쓸모의 가치를 보고 경영적 가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 수두룩 건데 내가 그거 가서 그 힘 뺄 필요 있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가시는 한 사람, 꺾어진 사람이야. 더 꺾어버리지. 아이고 그냥 저 사람 지금 성가시는데 안 나오면 좋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목사님 순창 골짜기에 창고 안에 처박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의 마음이 어느 골짜기 깊은 곳에 처박혔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깜빡거리는 그 등불이다. 그죠? 연기가 나는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빛은커녕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여러분 연기가 나면은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석유 골로라는 거 여러분 봤어요? 이 석유 골로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기름 많이 떼다가 띄어다가 부어가지고 쓰면 좋은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연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막 타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막 눈은 따갑지, 코는 매캐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꺼버려야 하잖아요. 꺼버리는 것이 그런 뜻. 이게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눈에 가시 같고 코가 매웁고 그냥 훅 불어서 꺼버리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이 전도사가 되고 담배를 피야?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필요하죠. 이 성경 안에도 이런 속 터지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누가 뭐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젊은이가 주르륵 따라와서 나도 선교여행 갈라요. 누가 따라옵니까? 그죠? 마가 요한이 따라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 떠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 가자고 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왔다가 수트르니까 가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나도 힘든데 가버리니까. 그죠? 그러나도 힘든데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때 쑥 가버리면 얼마나 승질을 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딱 이제 이렇게 누가 갈래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 젊은 마가 요한하고는 또 친족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살며시 와서 삼촌 나 좀 데려가 그랬더니 바나바가 좀 따뜻하니까 그래 가자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볼지 않아 뛰면 저런 놈 자식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 목숨 걸고 하는 선교에 이래 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속 터지는 사람이죠. 꺼져가는 등불이고 눈을 찌르는 연기와 같은 매캐한 연기일 뿐이잖아요. 확 불어버려야죠. 너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합니까? 아니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누구 마가? 우리 따라 동역자. 이 글을 쓸 때쯤이면은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같이 전도도 다니고 같이 선교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하다? 유익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쫓아버리고 다시는 안 봤으면 어때요? 얼마나 이 주님의 복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 철없던 마가가 성경 한 권을 쓰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따라서죠. 마가복음. 자, 그런데 마가만 탓할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한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혼을 낼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에 제일 속 터지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모욕을 주는 그들을 척결해야겠다는 열심이 있었고, 구약성경 정체를 딸딸 외울 정도로 대단한 망상에 빠진 속 터지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망상이 도대체 뭡니까? 망상이라 하면 잘못된 믿음과 신념 그리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치매 진단할 때도 치매의 인지적 오류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망상이에요.
헛소리를 자꾸 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헛소리를 하면 그것이 망상이고 잘못하면 정신적 질환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망상이 빠진 사람 하나, 속 터진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따라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져요. 누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 자기 자신은 그랬겠죠. 내가 여호와를 가장 사랑한다, 가장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져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그러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그 속 터지는 사람 예수님이 쫓아버리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고 안고 교육을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 이하를 다 누가 씁니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고, 그러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이유가 사도 바울 때문이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 안에도 그러죠. 속 터지는 사람,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그 버릇이 잘못 들어서 태어나기를 거칠고 사납게 태어나서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온유한 성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품고 안고,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 나름대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같이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면, 여러분 꺼져가면은 이전에 안 꺼졌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꺼져가진 않죠. 등불이 꺼지기 전의 상태는 어때요? 찬란하게 타오르던 등불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 보면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순수했고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잠깐 친구를 잘못 나가지고 안 갈 데를 가고 안 먹을 거를 먹고 안 할 일을 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문 팍 열었다가 멱살을 잡았다거나, 아, 네가 전도사냐 막 이런 했다거나, 아니면 쫓아버렸으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 전도사님이 그래도 먼 은혜가 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품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그렇죠, 죄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죄를 못 끊을 때는 그분들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암도 모르지만 내가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꼭 그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래.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인 줄 알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필요한 가치죠.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잠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북쪽 고산지대에 이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바벤바라는 부족이 왜 유명하냐면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범죄학자들이 그 부족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족은 특이하게도 반사회적 그런 이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싱가포르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범죄가 거의 아예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떼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천성이 특이하고 거칠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MBTI 같은 걸 봐도 특이하게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할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족은 특이하게도 그런 이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어떤 세레모니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부족 안에서
어떤 좋지 않은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마을 이 중앙에다가 딱 세워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애들이든 할머니든 다 모여가지고 원을 쑥 모여가지고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막 던져버려야지. 놈 자식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말하더니 놈 자식 다리를 분지러 놔야 되겠네. 막 돌을 던지고 흙을 찌클고 막 이래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바벤바 부족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가서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를 보고 저번에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손을 딱 잡아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괴로울 때 당신이 와가지고 참 축하해줬던 것이 너무 고마웠어 이러면서 어깨를 한번 콕 안아줘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빵 먹고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빵을 줘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었어. 너는 본성이 착한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쓱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해서 참 기술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너를 다 배신자라고 하지만 나는 네가 배신자라고 생각 안 해. 실수로 그렇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네가 꼭 안아줬잖아 이렇게 오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네게 당신이 옆에 있어줬잖아요 이러면서 꼭 안고. 그것을 언제까지 해요? 그죠? 이것이 사실은 며칠 걸린다고 그래요. 밤 늦게까지 그 세레머니가 진행이 되는데 모든 부족민들 마음속에 다 말하고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까지 그걸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흐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돌을 맞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던 그 선한 덕목들, 그죠? 그 좋은 것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니까 나중에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막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할머니로부터 시작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푹 안아주면서 우리 따라서 하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잖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도 참 깜짝 놀랐는데, 태어나기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유전자가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천번에는 너무 잘했잖아. 이렇게 해주면요. 그런 기질들이 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코질환이라는 암 유전자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기를 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러면서 품어줬을 때 그런 온코진이 발현이 돼야 안 돼요. 유전자는 품고 있어도 평생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벤바 부족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희는 집단 이기주의야,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들이야, 다 그렇게 하고 막 욕을 하고 매도하고 마녀 사냥을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어. 얼마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 힘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잖아.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내가 다 막아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새로 시작할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유의 은사, 막 믿음의 권능, 막 말씀을 잘하는 막 재능, 막 눈에 보이는 막 아주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찬양의 그
기름 부음 뭐 이런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드러났던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람을 효용의 가치로 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영혼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성가시게 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눈빛, 주님의 시각이 허락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들 다 말해요.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정말 그 바벤바 부족에게 주었던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님 덕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이 그때 내 손 잡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줄로 정말 악한 데로 갔을 건데,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주님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신 덕택입니다. 내가 주님께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분들에게 복 주세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안 했다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교회는 복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꼭 뒤를 봐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복 받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잃어버린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량을 다하고 주님 앞에 찬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